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새벽을 도우시는 그 신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죽은 자와 같이 깊이 잠든 가운데서 깨워주시고, 먼저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께 나오게 하시고, 또 이 성전에서 인송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각자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께로 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늘 듣던 음성이지만은 오늘은 더 가까이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늘 부르는 찬송이지만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큰 감격과 함께 이 성을 부르게 하옵소서. 늘 기도합니다마는 오늘은 주님의 크신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도 많은 제목을 가지고 늘 기도해 왔습니다마는 이미 응답되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주 안에서 지각에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주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알게 하옵소서.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으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더 크게 응답하시고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고 깨닫고 감격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풍랑으로 인하여 시달렸습니다마는 풍랑으로 인해서 소원의 항구로 더 빨리 갈 수 있음을 생각하고 오늘도 감사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는 이제는 쓸모없는 것 같이 스스로 소외감을 느낍니다마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쓸모없지만은 하나님께는 쓸모가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의 별로 필요치 않은 존재처럼 느껴집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그 천국 복음을 전 위해서 나는 꼭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을 바로 전하고 또 바로 듣는 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을 보고 또 나의 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확에 기도 응답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은혜의 미참자가 없게 하시고, 마음문을 닫고 그저 돌아가는 섭섭한 심령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충만함을 얻고 새 세계를 보고 밝은 세상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신령한 경건이, 그리고 보다 더 향상된 현 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고, 또 들은 바로 인해서 감격하는 귀한 힘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 숨은 모든 기관들 하나하나가 정성과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비록 하지만은 저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며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인 것 같이 주의 역사가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크고 위대하게 나아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함께 하소서. 이 나라가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너무나도 오랫동안 시달려왔고 의리 없는 일에 이렇게 많은 낭비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주여, 원하옵는 것은 지도자들에게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나라선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밝은 총명을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밝은 판단력과 바른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국민이 신뢰하고 믿고 존경하며 따라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원하옵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이 나라 경제, 정치, 문화 그 어느 거 하나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 맡기오니 이 모든 진통이 분명 보다 더 밝은 미래를 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집단이 이주의에 매여 엄청난 손해를 보는 이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온유 겸손한 가운데서 신뢰하며 밝은 미래를 지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은총을 도와시고 가난과 억압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길 바라며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고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계속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엄청난 사역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격동케 하사 이 아름다운 일을 완성함으로써 분명히 굳게 닫힌 북한 수레장막을 여는 관건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라. 자신 주여, 오늘도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과 유학생들 어디 하나하나 지켜주셔서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주시옵소서. 원하 없는 것은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 여럿이 있사오니 주여 하나하나 원하시고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있지 못한 분들, 특별히 구석에 있어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분들, 같은 시간에 무릎을 꿇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화와 말씀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한결같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은총을 찬양하며 주의 거룩한 사에 몸과 마음을 바치며 또 주의 사랑을 확증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4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13절로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한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신랄할 말이 없는지라 명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라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사람에게로 말하지 말게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라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할 보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업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미로라. 이 표적을 낳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미문에 앉아있는 그런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하고 또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는 먼저 이 엄연한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은 그리스도가 저들과 함께인 표적이기 때문이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가야바가 진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가 부활해서 오늘 제자들을 통해 이 같은 역사를 이루었다 하는 그 사건 때문에 저들은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엄청난 죄를 지었으니까요. 그 죄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요.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두자니 소문이 자꾸 퍼지고, 또 저들을 처벌하자니 죽으나 부활하는 이 교리를 가진 저들을 어떻게 처벌해서 이 일을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불가항력적입니다. 자, 이제는 생각하면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저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는데 회개 못합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가. 오늘도 이렇게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여기 보니 아무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보세요.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렇게 할 것입니까? 왜 부인할 수 없는 것을 부인하려고 합니까? 거역할 수 없는 자를 왜 거역하려고 합니까? 또 절대로 제재할 수 없는 일을 막으려고 듭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우는 거나 마찬가지죠. 있을 수 없는 일을 저들이 지금 하려고 듭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역사하는데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랬어요. 기탄 없이 말한다. 이것은 헬라 원문대로 보면은 두려움 없는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파레시아스라고 하는 말은 아주 아무도 당할 수 없는 당당한 그런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용기는 인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성으로 말미암은 용기입니다. 그 성격을 우리가 좀 깊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세상이 저를 말릴 수가 없어요. 못 말려야죠. 예, 정말 못 말리는 용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누구도 당할 수가 없다. 제재할 수가 없다 하는 말이죠. 자, 이런 큰 용기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한 것이고 또 한 가지 있어요. 그로 인해서 말도 잘해요. 여기 기탄 없이 말함을 보면 성령 받은 사람은 말도 잘해요. 거침없이 말하죠. 용기 있으니 말을 잘하죠. 또 확신이 있으니 말을 잘할 수밖에요. 기탄 없이 말하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는 강한 의지가 있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말하는 데는 의도가 있어요. 자기 자랑을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높이기 위해서 말하고 있고요. 또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정열이 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자기 자랑을 위해서 말하는 것은 곧 사라져요. 그건 대단한 것이 못 돼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은 자기를 희생하며 보호하려고 하는 확실한 마음이 있고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니까 용기가 있을 수밖에요. 더욱 중요한 생명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증거하기 때문에 이대로 죽어도 좋아요. 순교자가 되는 것은 더 영광이에요. 욕을 당하는 것은 더 자랑스러운 일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맴없는 것은 아주 신나는 일이라고요. 아주 기쁜 일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역사할 때는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신바라는 거예요. 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했다.
그랬어요. 기탄 없이 말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이 표적이 자기들을 위해 나타났다는 거죠. 자기와 함께 나타났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나 쓰신다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부른 찬송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신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내 말과 같이 역사합니다. 내 손과 같이 역사합니다. 내 인격을 하나님이 완전히 고용해서, 완전히 사용해서 주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 어떻게 이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거기서 큰 용기를 얻게 되고요. 여기 기탄 없이 말했다 하는 말 우리가 두고두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하는 말이 있는데요. 학문이 없다 하는 말은 아그람마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람마라고 하는 말이 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그람마 문맹이다. 글도 볼 줄 모르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이 무식하다는 말은 글도 못 보는 촌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훌륭하게 연설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또 본래 무식하기만 했던 게 아니에요. 비겁했지요. 저들은 다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 모른다고 한 거. 비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용기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뿐입니까? 지금 법정에 끌려가서 수욕을 당하는데 바로 이 법정에서 저가 3번 모른다고 했어요. 이 법정 저 끝에 밖에서 예수를 3번 모른다고 했던 게요. 장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로 이 법정에서 비겁하게 예수를 부인했고요. 그뿐입니까? 바로 이 법정에서 예수 정죄당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서서 지금 그가 용기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굉장합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서서 재판받으시던 그 자리에 베드로가 섰습니다.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던 자리에 베드로가 섭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예? 뭐 그저 이대로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다. 그런 큰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거로 그 용기는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아주 폭탄처럼 터져 나오는 용기입니다. 이런 큰 용기로 확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말하는 중에 너무나도 아주 멋진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더 복음을 전하지 마라. 참 이거 시끄러라. 제발 좀 조용하라 하는 얘기를 당부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이게 뭡니까? 경건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항상 의식해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치가 이걸 물어요. 인간적인 생각, 이런 말 저런 말 그거 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의식이 신임재 의식이 점점 더 확증해지는 겁니다. 커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그 생각 속에 모든 생각이 흡수돼 버리고 맙니다. 그런 거로 이런 복잡한 문제 그거 시시한 얘기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바로 만나는 관계에 있다. 이 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 오늘 본문 하나님 앞에서 누구 말을 들어야 오르냐? 자, 너의 말을 들어야 오르냐? 듣지 말아야 할 것이냐? 생각해보자. 하나님 앞에서 이 신임재 의식 그것으로 꽉 차요.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중요하나요? 들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 그 의식으로 충만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웜스 회의에 끌려가서 그런 재판을 받을 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건물은 무너졌고 500년 전 건물은 그 무너진 자리는 그대로 있다.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걸 싫어하지만은 우리 신교인들은 그 자리를 한 번씩 방문할 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게 조그마한 표식이 있습니다. 요만큼 조금 흔적이 있어서 신인들은 꼭 그걸 가서 한 번씩 보고 옵니다. 루터가 거기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O God, here I stand. 하나님이여 나 여기 서 있습니다. 참 귀한 기도지요. 생사가 지금 기로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앞에 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보니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들을 거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냐 너희가 판단하라. 이것이 경건이로시다. 항상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내가 하나님 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그 의식으로 사는 것이오시다. 너희가 봐라 라고 말합니다. 참 대단한 용기입니다. 20절에 가서 보면은 보고 그런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말하지 말고 당부하는데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13절에서부터 보면은요. 본래 불안식한 줄 알았는데 두 가지가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핍박을 하면서 두 가지가 걸리는 하나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서 이런 용기를 얻었느냐?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병든 사람이 여기에 있다. 증거가 있잖아요. 표적이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저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표적이 나타났어요. 이런 실증이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그 예수가 저들과 함께 해서 이 시간에 병 나은 사람이 여기 앞에 서 있어요. 그런 거로 힐난한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들어요. 끝내 핍박을 하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입니까? 왜 그러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야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부정이 이렇게 힘이 듭니다. 자기 체면, 종래 같은 자기 의견, 잘못된 고집,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기득권, 현재 가지고 있는 지위, 명예, 이걸 지키려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그 전도 사역은 막 도전적이에요. 막 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 어찌 말을 모르는데 참 생각하면 할수록 이 정도 됐으면 회개할 만도 한데 왜 회개를 안 할까? 왜 해결을 못 할까?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공회에서는 다시 저들을 위협합니다. 위협하고 놓아줍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알면서도 놓아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랬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니 이 사람들은 오히려 제사장들은 또 뭐라고 하요? 이 본문에 보니 너무나 어이가 없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모든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했어요. 여기서 조금 잘못하다가는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반항,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찌 못한 거예요.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할 때에도 저들은 대단히 기분이 나빴지만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이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만약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잘못 말했다가는 사람들이 제사장을 향해서 돌을 던질 판이거든요. 사람을 무서워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지금 나타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제사장은 사람을 생각했어요. 이 나면서 앉은 베일이었던 사람이 분명히 나서 이 자리에 서 있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이것을 핍박하고 그것을 부인했다가는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사람을 무서워해서요.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 하나님, 어느 쪽으로 생각해야 합니까?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내게 오는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고 앉았겠습니까? 스코틀랜드에 가면은 낙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에 묘비가 있습니다. 그 작은 묘비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이런 묘비가 있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 사람이요 용기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전문직이요, 소위 대제사장이요, 제사장들이요,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무서워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사람을 무서워했어요. 둘째는 자기 자신에게 오는 불이익을 무서워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목숨에 던지고 상관없어요. 이 자리에서 그냥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요. 이것이 경건, 여기에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용기가 있어요. 죽기를 무사해요. 어떤 사람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던졌어요. 그런 거로 이렇게 타협해요. 조금만 타협하자고 하는데도 타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 말을 들어야 오르냐. 이 얼마나 굉장한 얘기입니까? 이러한 경건,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기도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